남편의 외도를 해결하고 싶고 남편의 외도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선생님을 많이 찾아오는데요. 네. 남편의 외도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배우자 외도를 겪으신 분들 대부분이 어떤 그 고통을 겪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고통을 극복하기 이전에 고통을 극복하려면 이 고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배우자 외도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통의 성질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이란 불교 3법인 중에 고라는 게 있습니다. 일체계고, 모든 건 다 고통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모든 건 고통이다. 왜 모든 걸 고통이라고 하느냐? 또는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락은 곧 고다라는 말이 있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되냐면 돈을 많이 벌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교 1등 안 해. 아유 그냥. 그러면 공부하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 부자로 안 살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직장생활 할래. 이러면은 그 돈 버는 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막 주식 투자해서 날리기도 하고 대출도 받고 막 사업하다가 뭐 이렇게 큰일도 하고 그 고통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만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생활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성격도 맞추기도 하고 시부모하고 잘 지내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애를 키우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한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고통이 다 따른다. 그게 첫 번째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또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험 불안을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시험 불안을 겪어요. 그럼 그 학생은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어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것도 싫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공부하는 게 힘든데 이것도 어떡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아유 시험을 안 봐. 그냥 나 떨어질 거야 이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삶을 선택을 해야 돼. 아니면은 고통을 감수를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할 거야. 이걸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것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 불안 생기는 거예요. 대인 불안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하고 그냥 잘 지내고 싶어. 근데 잘 지내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아유 나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힘들어. 그럼 나 산에 들어가 살 거야. 그러면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 들어가 사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도 싫으면서 산으로 가지도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 대인불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삶도 선택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나타나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뭐냐면요. 이런 건 꼭 무조건 힘들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욕먹으면 무조건 힘들어야 돼. 욕먹으면 안 되는 일이야. 누군가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는 일이야.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조금만 날 미워하거나 조금만 날 무시를 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겪으면 안 되는 일인데 겪어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고통은 뭐냐면요. 본인이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피해자면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당연히 힘들어야죠. 내 피해자라면 당연히 힘들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피해자야.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서 나는 큰 어떤 피해를 받았어. 이러면 계속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고통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통의 성격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맞춰서 외도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극복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해결의 방향을 결정하시고요. 그걸 내가 짊어져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향은 크게 한 3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혼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혼하고 힘들게 살면 안 되죠. 이혼하고 행복하게 산다. 두 번째, 남편이 바람피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산다. 세 번째는 아유 남편 너 바람펴 이러고 내버려두고 나는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요 어느 쪽도 내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남편을 포기하고 행복하게 살지, 남편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지, 데리고 살려면은 바람을 해결하고 살지, 아니면 내버려두고 행복하게 살지, 이런 방향들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힘들어야 됩니다. 갈림길에서 나는 어디로 가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서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신병까지 와요.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란 분이 조현병 이론, 정신분열증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상황에 조현병이 생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더블 바인드 상황,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현병이 생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죠. 자, 극복의 방법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향이 결정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업을. 내가 이혼하기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남편한테 이혼해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럼 그 외도를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남편의 바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럼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과업을 짊어지는 고통을 내가 감수를 해야 돼요.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적인 거라고요.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요. 내가 직접 남한테 짊어져라, 네가 짊어져라 이러지 않는다고.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내가 과업을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편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바뀌어라, 네가 바뀌어라, 네가 나를 상처 줬으니까 네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봐라 이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외도는 꼭 힘들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도는요, 남편이 아내분을 괴롭히려고 한 일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분을 힘들게 하려고 한 일도 아니고요. 이 외도는 무조건 이혼해야 될 일도 아니고 무조건 막아야 될 일도 아니에요. 따라서 외도는요, 무조건 힘들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도를 했으면 무조건 이혼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살려고 해. 그럼 또 힘들어요. 외도는 무조건 해결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해결을 안 하고 있어. 그럼 또 힘든 거예요. 외도는 난 상처받은 일이야. 그러면 상처 줄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상처를 받은 게 되는 거죠. 무조건 힘들어야 될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괴로워야 될 일은 없어요.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편이 바람을 펴도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건강한 삶이란 내가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피해를 겪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압력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초연한 삶이 그게 훨씬 건강한 태도예요. 헬스장에서 10kg 역기를 드는 사람보다 20kg 역기를 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팔 힘이 강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로부터 쓰러지지 않는 상태가 훨씬 더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외도는 무조건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돼 이러고 계시면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그 내가 괴로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 극복법 네 번째입니다. 피해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피해의식을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계속 피해자이기 때문에 평생 힘들어집니다. 저를 오신 내담자분 중에 70대 분이 계셨는데 30년 전 바람난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셨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바람을 피셨대요.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 힘들어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안 힘들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 힘들어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꼭 그 피해의식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외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학교폭력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 학교폭력 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한 놈들이 나쁜 놈들은 맞아요.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바람핀 걸 제가 정당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핀 건 그 나쁜 짓이에요. 하지만 내가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내 피해의식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외도로부터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 그럼 본인이 안 힘들어할 때예요. 안 힘들어할 때 안 힘드는 겁니다. 예. 내가 안 힘들어 한다라는 걸 결정을 할 때. 네. 예, 어떤 분들은 외도가 발생을 하고 나서 즉시 털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30년씩 안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차예요. 뭐 10년 정도 가면 없어진다, 뭐 이렇게 되면 없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 힘들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혼하면 안 힘들까? 그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오신 내담자분 중에 남편 외도로 이혼을 하셨는데 또 힘들어 하셔. 그분은 왜 힘들어 하셨냐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주변에서 이혼을 하러 강요를 했대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혼을 하면 안 힘들 것 같아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혼을 딱 해보니 남편이 괜찮은 놈인 거야. 딴 놈들하고 비교해볼 때. 근데 그 남자는 이제 다시 뭐 새장가 가고 그랬어. 그 남자 못 데려오잖아. 그때 아차 후회했다 이러면서 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안 힘들다?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돼야만 힘들지 않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내가 고통이 사라진다? 그런 것도 없고요. 이혼을 해야 사라진다? 남편이 바람을 멈춰야 고통이 사라진다? 뭐 남편이 어떻게 해야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것도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야만 해결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안 힘들어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누구만 힘듭니까? 나만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힘들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도 상황이 오면은 네. 아내분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남편이 먼저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과를 받는 사람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렇죠. 그럼 내가 남편에게 사과를 원하면 원할수록 나는 피해의식이 커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사과를 원하면 원할수록 나의 피해의식은 더욱더 커지고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사과를 해야만 내가 용서를 해주지. 그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해주지. 그 진심 어린이라는 그 단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아니면 목을 매달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인 앞에서 할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죠. 진심 어린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사과를 바라면 바랄수록 나의 피해의식이 커지고 나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내가 바람을 폈거나 남편이 바람을 폈으면 배우자한테 꼭 사과를 받아야 된다. 사과를 받아야만 용서를 해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피해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행위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힘들려고. 그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래 내가 너 봐줄게. 이 얘기는 내가 안 힘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이 길게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해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지, 남편의 외도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지,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내버려두고 행복하게 살지,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선택하고 그 과업을 짊어지세요. 그래야만 고통이 빨리 사라집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